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역대상 17장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호의, 하나님의 호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 말씀은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과 계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1절로 2절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심으로 마침내 다윗은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휘장 뒤에 모셔진 법궤를 생각하면서 늘 안타까워했습니다. 자신은 화려한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이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와 상의했고 나단도 이를 좋게 여겨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3절로 6절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다윗에게 가서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옮겨 다니며 지냈지만 그 누구에게도 성전 건축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7절로 15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가상히 여기셔서 그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그를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으셨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는데 이제 그의 이름을 빛나게 해주시고 아무 걱정 없이 백성들이 정착해서 살게 하시고 다윗 왕조를 통해서 후손들이 대대로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그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성전을 짓게 하고 그의 왕위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은혜를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침내 왕이 되어서 백향목궁에 평안히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목동이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는 진작에 죽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왕으로 세워주신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받은 것은 즉시 잊어버립니다. 이런 것을 보고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온 지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조금만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며 시험했습니다. 은혜와 기적의 공간인 광야를 불평과 시험의 공간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잊어버리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는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는 정말 낙심이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지금 살아있지도 못할 것입니다.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난 어떤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함으로 다윗처럼 은혜를 고백하는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하는 말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말을 참 기뻐하셨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준다고 하는 것, 위해준다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들에게 정말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생각을 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휘장 안에 있다고 불편하다고 하더냐? 누가 널더러 성전을 지으려고 하더냐?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할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비록 거절하셨지만 얼마나 다윗을 기특해 하시고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때 부모는 자식에게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돌아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가요? 철없는 아이들처럼 아직도 늘 더 달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하나님이 괜히 다윗에게 이런 많은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림으로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절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 다윗의 청은 거절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역대상 22장 6절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거절하신 이유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너는 자격이 안 돼서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거절하신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반응은 서운함일 것입니다.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나는 못합니까? 울고불고 때를 쓰고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대학원 진학이 거절당했을 때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제부터 어긋날 거야. 사극에서 왕이
신하들의 의견을 거절하면 신하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거절하면 신하들은 입을 모아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왕이 화가 나서 신하들에게 다 나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거절당할 때 대부분의 반응은 불평이죠. 원망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다윗에게는 조금의 원망도 불평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가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고난과 역경을 거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축복과 저주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성전을 짓는 일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다윗 자신을 위해서 짓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일은 하면 안 되겠죠. 만약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데도 다윗이 우기고 성전을 지었다면 성전은 그에게 화로 돌아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쉬운 일 같지만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정치인들이 탈당할 때마다 국민을 위해서 탈당한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국민이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탈당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죠. 자녀들에게 공부를 강요하면서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자녀보다 부모의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공부를 강요하는 일도 많습니다. 매주 놀러 다니면서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자기가 놀고 싶어서 가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위한답시고 아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얼마든지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나 다윗은 그 동기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거절도 바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아직도 하나님께 거절당하면요, 낯빛이 변하고 삐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말 저의 믿음이 보잘것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절당할 때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늦추시는지, 왜 거절하시는지를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뭔가를 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지 않고도 순종할 수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돌아보고 거절도 기쁨으로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거절에도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